지난주 박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켄터키에 있는 창조 박물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곳에 있는 노아의 방주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아직 못 가봤는데 우리 아이들 방학 기간도 있고 해서 우리 다녀오신 우리 가정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참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다녀오진 못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사실 저는 노아의 방주 한번 들어갔다 왔더라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방주를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보여주십시오. 이게 무슨 방주냐? 이 방주가 저희 동네에 있더라고요.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에, 언덕이 아니라 안덕면에 있는 방주교회라는 곳입니다. 제가 이곳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 다녀온 적이 있는데 방주 모양의 교회를 지었어요. 2010년도에 대한민국의 건축상을 수상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그러한 건축물이에요. 보시면 교회 주변으로 이 연못이 되어 있어서 마치 방주가 물 위에 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교회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주도에 다녀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방주교회를 들렸다가 기도하시고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기도 하는데 저도 다녀온 적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한국에 가시면은 제주도 한번 가보시고 저희 집도 한번 들려보시고 방주교회도 한번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믿음의 방주를 타야 될 텐데, 구원의 방주를 타야 될 텐데 또 이 켄터키에 있는, 그리고 또 제주도에 있는 이 방주를 통해서도 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공부하면서 또 특별히 노아의 이야기를 나눌 때에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심판의 방주인가 구원의 방주인가? 노아의 방주는 심판의 방주인가 구원의 방주인가 하는 것이죠. 창세기 창조의 기사부터 노아의 시대, 홍수의 심판에 이르기까지를, 그 역사를 이 성경학자들은 원역사라고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창조 시대의 본 역사라는 것이죠. 최초의 역사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부터 노아의 홍수의 심판에 이르기까지 이 역사의 시간들을 돌이켜 볼 때에 많은 것들을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은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 없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철저한 섭리 가운데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지음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뜻과 계획과 섭리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창조의 기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그 순간부터 첫째 날, 둘째 날, 7일째 안식의 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의 창조의 뜻에 따라 그 질서 가운데 살아가도록 지음받았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질서로 바로 서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 질서가 바로 선 교회로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를 두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지 말라고. 이것을 순종하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이며, 그러나 불순종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결코 묵과하지 않으시고 동산 밖으로 내어 쫓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는 아우의 피로 인한 땅의 저주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노아의 시대에도 변함없이 계속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사람의 죄악이 가득함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생각, 우리 인생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것을 보시고
지으심을 한탄하셨고 근심하셨고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신 것이지요. 인생의 죄악이 얼마나 가득했냐면은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그 사람의 죄악이 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익히 읽어왔던 성경을 보면은 죄악이 관영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관영이 무슨 말입니까? 가득 차고 관통할 만큼의 죄악이 우리의 심령에 찰 뿐만 아니라 영혼에 깊숙이 우리 영혼을 꿰뚫고 나갈 만큼 죄악이 가득한 시대가 노아의 시대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을 결코 묵과하지 않으시고 이 땅을 물로 심판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이 하나님께서 죄악의 혼돈에 빠진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노아의 방주는 심판의 방주인 것입니다. 심판을 통하여서 이전의 모든 악한 것은 지워버리고 깨끗한 새로운 시작을 위한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노아의 방주로 생각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서 또한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품고 계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순종의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멀리 내어 쫓으셨지만 그러나 죄로 물든 그들의 삶에 가죽옷을 덮어주심으로 죄로 인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 피로 인하여서 땅에 저주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표식을 주셔서 이 땅에서 죽음을 면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의 홍수의 심판은 단순히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한 리셋 버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위대한 항해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에 보면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심판의 역사가 아닌 구원과 회복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이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방주는 무엇입니까? 심판의 한 중심에 한복판에서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멸망과 심판의 주인공으로서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이 위대한 구원의 방주에 승선하고 동참하는 믿음의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방주를 통하여서 구원의 위대한 항해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취해야 하나 하는 것이죠. 먼저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노아가 어떠한 인물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7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의 노아가 600세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00세, 많이 살았죠. 오래 살았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오랜 삶을 누렸던, 장수에 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해석을 해본다면 노아는 600세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신앙의 삶을 살았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600세가 되기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가 하나님의 그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600살 정도 살면은 참 많이 사는 건데 이때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사실 우리 인생은 100살조차도 아직 살지 못했는데 하다 보면 게을러지고 신앙생활이 참 힘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혹자는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600살 정도 살고 그 정도 신앙생활 하면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습관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당시에 노아의 시대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노아의 시대는 그야말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혹과 시험과 온갖 것들로 흔들리기 쉬운 믿음, 그 믿음을 지키는 게 정말 결코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죄악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600세까지 믿음을 지킨 바로 신앙의 어른이 바로 노아였다는 것이죠.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본을 보이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아까 박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교구장 회의 때 담임 목사님께서 언급을 하셨어요. 우리 많은 교구장님들에게 신방하는 가운데에 우리 장로님 한 부부, 우리 노 장로님 부부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들은 이야기인데, 이 장로님께서는 코로나가 시작이 돼서 온라인 예배가 전환이 되자마자 그 첫 주부터 지금까지 한 주도 거르지 아니하고 마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한 주 한 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예배 자리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서 예배하는 마음, 그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지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세, 믿음의 자세를 지켰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큰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코로나가 시작이 된 지 1년 남짓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믿음의 자세를 잃어버리고 균형이 깨어지고 치우친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을요, 하던 대로 하던 것이 안 되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던 것조차도 되어지지 아니하고 잘 안 되는 시대, 우리가 늘 하던 신앙의 자세, 믿음의 자세를 잃어버리기 쉬운 시대가 바로 코로나 시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의 핑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변함없이 습관적인 이 믿음의 자세를 결코 우리는 습관이라고 폄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믿음이야말로 진짜 대단한 믿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라고 말하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분들이 계시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습관을 따라 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셨던 예수님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 왜 때가 되면 습관적으로 그 새벽 동이 틀 그때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셨을까요? 혹시 예수님이 좀 나이가 차서 이제 잠이 좀 없어지고 그래서 시간이 좀 남아서 기도나 하러 가자라고 해서 기도했을까요? 예수님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셨던 것은 늘 하던 대로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던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한결같이 믿음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 신앙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600세의 노아가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죄악이 관영한 가운데에서도 600세에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때까지 늘 그래왔듯이, 매일의 삶에서 늘 그래왔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600세가 되기까지 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의 마음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때까지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깊이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보건대 아마 방주를 짓기 시작하여서
완성하기까지의 120여 년의 시간들은 아마 노아의 인생에서 가장 시험과 유혹이 많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가리켜서 손가락질을 했을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느냐, 그거 안 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지금 그거 하느니 차라리 편안함을 누리고 안락함을 누리려고 많이 회유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는 그 600세가 되기까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순종으로 믿음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뉴저지 모든 성도님 여러분, 기왕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서 여러분, 경건의 훈련과 경건의 삶이 내 삶의 습관이 되어서 더욱더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절기,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코로나 때문에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걸까요? 600세의 노아를 생각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600세까지 하나님 앞에 섰던 믿음의 사람 노아를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경건의 삶을 굳건히 다지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노아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7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노아가 자기 가족을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의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나의 삶에 가까이 있는 영혼들이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았다는 것, 여러분 정말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의 통로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영혼만 구원받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피 흘리신 그 십자가, 그 보혈을 값싼 십자가, 값싼 보혈로 만들지 마십시오. 결코 나 하나 구원하고자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 죽어가는 문영혼들,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피로 그 영혼을 오늘도 지금도 살리기 위해 구원의 방주를 우리에게 보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사명에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 한 영혼 구원받는 것보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이끄는 삶을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노아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본문의 1절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노아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의로움을 행했던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는 의로운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완전한 것입니다. 흠이 없는 것입니다. 결백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완벽하고 완전한 상태를 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는, 의로움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실 때에 그가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적인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의롭다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짜디크라는 말입니다. 이 의는 무엇이냐? 이 의로움은 무엇이냐? 세상적인 윤리적인 완벽함,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것, 그리고 서류상으로 완벽한 그런 의로움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의롭다 하는 것은 서류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윤리, 도덕적인 완벽함보다 하나님이 더욱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철저한 신뢰와 믿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온전히 믿고 신뢰하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그 사람의 의를 판단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노아의 전적인 믿음과 신뢰를 그가 하나님께 보였던 순종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진실된 관계는 여러분, 노아뿐만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인 그 신뢰와 믿음은 그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보실 때에 의롭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를 향해 말씀하셨던 그 의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서류상으로 완벽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 나를 향한 철저한 믿음을 가진 자, 나를 향한 철저한 신뢰를 품은 자, 그래서 그 믿음과 신뢰 속에서 나오는 순종의 삶을 행하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 노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과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순종을 보였던 것입니다.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에 창세기 15장에서 한 번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제 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녀를 가져야 될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씨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죠. 하나님, 도저히 저의 씨에서 자녀가 잉태되고 있지 않은데 그러면 혹시 나를 평생 섬겨온 나의 몸종 엘리에셀이 저의 후손이 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5장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생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때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15장 6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전적으로 신뢰하니, 그 말씀에 순종하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짜디크입니다. 의롭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신뢰와 순종의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삶조차도, 우리의 삶의 믿음의 자세도 변함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 말씀에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재물에 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에 간다라는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부자이든 거지의 삶을 살던 결국에는 하나님의 죽음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거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이요.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받는 평가나 세상에서 누린 그 어떠한 재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의로움이나 그 어떤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에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그때에도, 지금 오늘도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인 완전함이나 완벽함, 의로움, 윤리적인, 세상적인, 율법적인 완벽함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신뢰와 순종,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노아의 때 그리고 지금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중심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아와 같이 한결같이 변함이 없는 흐트러짐이 없는 믿음의 자세를 우리는 끝까지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압니다. 방주를 만들라는 겁니다. 창세기 16장 14절 말씀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고페르 나무라는 것은 학자들이 사이프러스 나무, 잣나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시죠.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방주를 짓는 자세한 그런 디테일까지 설명해 주십니다.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지으라 말씀할 때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든 일들은 사실 당대의 사람들이 볼 때는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쓸데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눈에는 노아에게 주신 사명은 어떠한 사명이었습니까? 사실은 노아 자신이 이해하기도 그리고 정말 올바른 판단을 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쉽게 이룰지조차도 감당할 수 있을지조차도 모르는 그러한 사명이었던 것이죠. 더더군다나 그 모든 일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보았지만 그 엄청난 규모의 방주를 짓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의 감정이나 이성의 판단, 계산, 숫자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명, 노아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철저한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통한 순종이 바로 구원의 방주를 완성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순종했기에 12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7장 5절 말씀은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에 초청받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데려가신 에녹과 같이 노아는 이 땅에서 마치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걸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은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는 믿음의 첫걸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볼 때에 방주를 짓는다는 일, 방주의 건전은 일종의 테스트인 것입니다. 시험인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바로 순종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한, 테스트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방법인 것이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오늘 이 시대가 이성과 지성이라는 합리성의 걸림돌에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방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 그리고 그것에서 나오는 순종의 삶을 통해 구원의 방주는 완성되고 구원의 방주의 문이 열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방주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결국
이와 같은 온전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을 통하여서 심판 가운데서 유일한 구원의 방주를 완성하게 됩니다. 인간의 합리적인 판단, 모든 지식으로 지은 방주가 아닌, 나의 방법, 경험, 그 어떤 것으로 지은 방주가 아닌 순종의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방주는 결국 구원의 방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가진 세상적인 합리적인 마음과 생각을 뛰어넘는, 정말 사람들이 볼 때에 바보 같은 어리석은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그러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요구하실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믿음을 드리는 자가 바로 구원의 방주를 짓는 자요, 구원의 방주의 문을 여는 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구원의 방주의 문이 열려 있고 나는 그 문에 들어갑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실상 여러분, 그 문은 결코 나의 방법이나 나의 어떤 지식으로 찾을 수 있는 문도 아니며 열 수 있는 문도 아닌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구원의 방주는 나의 어떤 노력이나 나의 어떤 방법,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찾을 수도 발견할 수도 열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열리는 문인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그저 아무런 조건 없이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보혈의 능력 때문에 나는 구원의 방주에 올라탑니다 라는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서 구원의 방주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의 방주가 되심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이 사순절의 절기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의 시대에 가장 안전한 방주는 어디일까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집이라고 말할 겁니다. 집이 가장 안전한 방주죠. 집에서 벌써 우리가 방주에 들어간 지 1년이 되어가고 있죠. 성경에서 노아와 식구들이 그 방주에 있었던 기간, 지난 시간에 공부해 보니까 한 378일 정도 된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옳지 우리도 이 집안에 들어가서 이 집이라는 방주에, 코로나의 방주에 들어간 지도 1년 365일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내가 올라탄 이 방주가 정말 구원의 방주인지 생명의 방주인지를 돌아볼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짓고 있는 방주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짓고 있는 순종의 방주인지 아니면 나의 뜻을 따라 짓고 있는 나의 방주인지를 돌아볼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나의 편안함과 나의 나태함의 방주를 짓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이죠. 이 코로나의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구원의 방주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나태함의 방주, 편안함의 방주, 안주함과 타협의 방주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그런 방주를 짓고 있는 우리의 믿음은 아닌지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온라인을 예배하면서도 불편하게 하나님 앞에 시간마다 오히려 더욱더 성전에 나오는 것보다 더 준비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는 이 코로나 기간에 나의 방주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주에 올라타는 자가 되겠다는 믿음의 결단과 헌신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목욕하고 정장을 양장을 잘 차려입고 준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죄악으로 관영한 시대 속에서 정상이 아닌 이 시대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자세를 흐트러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나는 나의 방주가 아닌 하나님의 방주를 붙들고 사는 자가 되겠다는 신앙의 결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의 방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를 짓는 자가 되십시오. 나의 방주에서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방주로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자가 아니라 멸망의 방주, 심판의 방주가 아닌 생명의 방주,
영혼들을 살리는 방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믿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아의 신앙은 바로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나의 삶에 안주하기 위해서 취사 선택하여서 편안한 것을 추구하고 선택하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600세가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경건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신뢰, 믿음, 순종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끝까지 몸부림쳤던 노아의 삶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잡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구원의 방주를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내 삶에 코로나 때문에라고 하면서 지어왔던 그 나태함의 방주, 게으름의 방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세상과 타협하고 양보하였던 그 모든 방주들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하나만을 집중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0절 말씀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의 제물로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의 방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방주 앞으로 나아가는 자, 그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 그 생명의 방주를 짓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책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클라우스 슈밥이 지은 위대한 리셋이라는 책입니다. 2021년도 세계 경제 포럼의 공식 도서이기도 하고 이 회의의 주제입니다. 위대한 리셋. 코로나 시대 때문에 4차 AI 시대, 이 온라인 시대,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혼돈의 시대 속에서 세상의 모든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새로운 위대한 리셋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책의 내용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세상이 위대한 리셋, The Great Reset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 우리의 신앙의 리셋은 변함이 없이 어제나 오늘도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방주가 되시며 생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신앙의 리셋 버튼을 누르고 다시 한번 구원의 방주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개인의 삶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 프라미스 교회도 이 코로나 시대, 뉴노멀 시대에 정말 위대한 리셋을 하고 복음의 전진, 신앙의 전진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프라미스 항공모함의 위대한 리셋.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기실 그 일, 그리고 우리의 삶에 교회를 통해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여러분, 위대한 리셋, 예수의 리셋 버튼을 다시 눌러 여러분 다시 한번 놀라운 믿음의 승리의 삶으로, 승리의 사역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프라미스 교회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